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듣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려서 우리의 소명을 짚어보고 우리의 충성을 달아보는 시간,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영광이 우리들 가운데 늘 복되게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7장 1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놀라운 귀한 역사와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는 고레스 이후로 80여 년의 역사가 지나고 새롭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에스라가 그 땅에 올라옵니다. 그 부르심의 영광은 7장 10절에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포로 귀환의 공동체들이 꿈꾸고 있는 비전입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아직도 제대로 된 정착이 종교적인 질서와 사회적인 질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혼란이 가중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또다시 고레스를 통하여 해방을 이루고 다리오 왕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러 허락해주고 후원해줄 뿐 아니라 여기 아닥사스다 페르시아 왕을 통하여 에스라를 파견하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그 역사가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리고 이방인 왕이 왜 작은 유대 이스라엘 나라에 관심을 두었겠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길목에는 이 페르시아바의 속주의 이 영역 안에 안정적인 질서를 이루는 것이 제국에게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들 나름대로의 생각, 속셈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은 숨겨진 보물처럼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를 통하여 시대적인 소명을 이루게 하는데 그 소명이 놀랍지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 왕의 칙령이 사본으로 확인이 돼서 이제 4개월에 걸친 행군 역사 속에 돌아오는 이 왕의 정권 대사로서의 에스라의 역사를 후원하는 일에 디딤돌이 되는 내용이 이 법적인 제국의 조서를 통하여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비록 하나님 앞에 돌아온 포로로 귀환한 백성들로 사명을 가지고 신앙의 공동체를 재건하려고 하는 신앙 개혁을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소명을 꿈꾸던 에스라를 통하여 거기에 이방 왕의 도움을 힘입어 여기 돌아오는 장엄한 장면입니다. 가슴 떨리는 은혜의 손길이죠. 거기 나타난 5개 왕의 조세의 주요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고 있는지, 물론 제국의 왕이 하나님의 율법에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각 나라마다 각 민족마다 자기들의 신을 섬기고 있으니 그 종교 생활에 안정적이 이루어져야 제국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율법 준행에 관심 있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그 의도를 알아야 에스라가 행하는 소명이 뭔지를 아는 거죠. 그 안에서 이 5개의 칙령 안에 그리고 나아가면서 각 왕의 자문관들이 감독하에 왕의 이름으로 이 각 종교의 신 유다 이스라엘에게는 에스라를 통하여 왕의 예물이 제대로 전달이 되고 남겨졌던 성전의 기명들이 전달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고 각 속주들 속에 궁중 창고가 있는데 그것을 통하여 에스라가 하는 일에 대하여 후원해 주도록 하고
특별히 에스라가 이루는 이 종교개혁, 신앙개혁에 필요한 모든 일들 속에 성전에서 행하는 활동에는 면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지역의 왕께 순종하도록 사법체계를 분명히 하라는 특권과 책임을 주어서 에스라를 파송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일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서는 그 지역 큰 범주로서의 지금의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그 지역 5번째 속주라 그러거든요. 제법 큰 영역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다메섹 아래에 이 넓은 지역 유대 이스라엘 땅까지 그 지역 안에 각 부족들이 자기 나름의 신을 잘 섬기고 통치 안정을 이루고 안정을 통하여 정상적인 세금이 잘 받쳐지고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적인 안정을 꾀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 왕의 정권 대사를 파송하는데 그 중에 에스라가 파견된 거죠. 그러나 그 안에 담기고 있는 에스라의 분명한 소명의식을 우리가 7장 14절에 보았는데요. 그래서 12절부터 26절까지가 그 아닥사스다의 조서 실제의 내용입니다. 파격적인 내용이고요. 아마 역사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특별한 은총의 조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손길이었음을 그 마지막 27절, 28절에서 고백하고 그것이 에스라의 소명의식을 분명히 하는 역사를 이루게 된 거죠. 에스라가 이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꿈을 키우고 비전을 세웠을 때 바로 아닥사스다가 후원자가 돼서 에스라를 파견해 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12절부터 26절까지는 아람어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만나게 됩니다. 27절, 28절이 다시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궁중 창고를 열어서 에스라가 해오는 이 종교개혁의 자문관과 그 주변의 속주들이 다 후원해서 거기 나타난 대로 은금을 후원하고 밀, 포도주, 기름, 더구나 소금은 무제한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는 거고요. 이 특혜를 따져보니까 이 5개의 속주, 페니키아, 시리아, 팔레스틴, 키프로스 지역까지 이 속주들이 제국에 바치는 세금이 있었는데요. 그 세금의 약 30%의 분량이 여기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런 비교의 자료들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방 왕을 통하여 이 같은 특혜를 베풀어서 에스라의 종교개혁, 제국의 안정을 위한 목적이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숨은 손길, 에스라의 마음에 담기는 거룩한 소명,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려고 하는 혼신의 일념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짚어보게 되는 겁니다. 왕의 파견 속에 이루어진 개혁이라 그래서 이게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거 친일파 아니야? 젊은 세대는 또 성경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면 일제시대 앞에 교회는 뭐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회가 부패했다고 그럽니다. 본인은 뭐 했습니까? 그런 그릇된 이념주의 해석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성경을 신앙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지금 우리도 세상의 현실 속에 몸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는 뭘 하고 있는가?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소명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경건의 부르심입니다.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다니엘이 이방 땅의 총리로서 일한다. 아마 그 사람은
우리 사회 안에 이해될 수 없는 친일 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는 거지. 다니엘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아픈 역사적인 상처고 아픔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서 뭘 했느냐는 거죠. 마치 신들러 리스트라는 유명한 영화가 우리 사회에도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지만 그 안에 자기 사업 속에 유대인들을 탈출시키는 숨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친일파나 이념 논쟁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그때 거기서 뭘 하느냐, 오늘 여기서 뭘 하느냐,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페르시아 왕의 제국의 안정 질서가 우선 목표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 왕을 통하여 역사하시는지, 그 안에 에스라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이 뭔지, 이 파격적인 특혜 저항을 읽으며 자삼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도 비록 포로로 끌려갔던 비천한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돌아오는 이 남은 자들, 포로 잡혔던 자손으로 표현되는 이 골라 공동체, 이들을 향하여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고 그 은혜의 증언이 28절에 있습니다. 내내 말씀을 읽어가며 은혜의 감동의 메아리가 기도 시간 안에 늘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